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요즘 그 주택가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잔디 앞에다 이런 편말을 붙여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말이 있지만 그 주된 내용이 이거죠.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그러셨겠지만요, 저에게 성탄절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그 TV에서 성탄절에만 상영하는 그런 영화나 또는 주위에 있던 그림들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참 주님이 나신 장면들이 환상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구간이 분명히 말이 사는 데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세상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빛이 막 내려쬐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 얼굴에 빛이 비치고 화려한 옷을 입은 동방 박사들이 거기에다 절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성탄절을 묵상하면 제가 어릴 때 생각하던 성탄의 장면과 실제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집들이 지금 집과 비교하면 아마 어지간한 집 화장실보다 더 지저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물며 마구간은 어떻겠습니까? 온통 바닥에 말똥천지였겠죠. 그리고 말구유에는 말이 흘린 침들, 그리고 그 여물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거기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기독교의 차이가 우리가 보는 그 환상적인 그림과 실제 마구간의 차이만큼 다를 것이란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모하트마 간디,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자기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를 조금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기독교가 이 시대에 무시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조롱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뭔가를 잘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것이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오리 중에 한 마리가 너무 오리랑 다르게 생겨가지고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톨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더라? 백조였더라. 그래서 백조무리에 섞여서 하늘을 훨훨 날아가면서 그렇게 동화가 끝이 나죠. 우리 인생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늘을 나는 백조가,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 땅에서 기어다니는 오리 사이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형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저 오리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분명히 보이신 게 성경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폰, 여러분 맨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전화기 장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폰을 구할 길이 없어서 저게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애플의 당시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 찍은 영상이 지금도 찾아보면 있어요. 지금 볼 때는 참 아이폰 처음 나온 거는 지금 조도 안 가질 만큼 아주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하는, 애들도 전화기 주면 이렇게 올리고 열고 이거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스크롤링하고 두 손으로 이렇게 화면을 키우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할 때마다 와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그런 걸 봤어요.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기 장사할 때 그걸 누가 줬고 전화기라고 한다면 아마 장난하냐고 그랬을 겁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게 뭐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것을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야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할 마음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오시지 왜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삼위일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떠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은 세상에서 썩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뭐 그냥 가정에서나 서로 좀 이렇게 알아주고 하지, 밖에 나가면 별로 그렇게 크게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신과 우리의 죄를 맞바꿔 주셨다는 말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그 영화 기억나십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 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 장면이 이래요. 사람이 이렇게 죽은 장면을 하나씩 보여주는데 둥둥 물에 뜰 때 등에 라이언이라는 그 라스트 네임이 써 있어요. 그런 사람이 4명이 보입니다. 어떤 라이언이라는 가정에 5명의 남자가 2차 대전에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4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1명 남은 라이언마저 전쟁 깊숙한 곳에 그렇게 나가서 아주 목숨을 잃을 위험한 곳에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대를 보내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내용, 그게 바로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자국의 병사들에게 우리 병사들을 이렇게 대접해준다, 여러 가지 그런 특전들을 줍니다. 그런데 그러는 진짜 이유는 병사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래야 젊은이들이 군대에 올 것이고 그래야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계속 군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주님의 나라의 무슨 영광, 주님의 어떤 그런 뭐 더 능력을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찬양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제가 설교 때 가끔 인용하는 그 A.W. 토저 목사님은요,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워낙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뉴욕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그분을 청빙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건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신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 연구, 설교, 그리고 책을 쓰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맹장 수술 같은 그런 간단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마침 토조 목사님이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서 교회 가는 길에 그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데리러 나온 장로와 함께 그 장로님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토조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자기 친구 장로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 왜냐하면 절대로 신방을 안 하는 목사님이 병문안을 왔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보통 상태가 아니구나. 그리고 얼굴이 하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방 잘 아는 목사가 신방만 와도 이렇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냐고 하는데, 우리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얘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동시에 얼마나 가망없는 존재였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귀의 사망 권세에 눌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망이 두려워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80년대 브롱스에 오셔가지고 자기 형님이 당시에 따기 힘들었던 그 신발을 파는 라이센스를 받아서 나이키, 위벅 뭐 이런 거를 파는 그런 그 가게를 했었답니다. 하루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최고봉입니다. 가베지백 하나에 100불짜리하고 50불짜리만 가득 채워가지고 집에 날마다 돌아갔대요. 놀라질 않으시네요, 남의 얘기니까. 문제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강도를 3번이나 당했다고 합니다. 바퀴에다가 실빵꾸가 영어로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세하게 이렇게 빵꾸를 내는데요. 그러면 가다가 고속도로에 차가 이렇게 바람이 다 빠져서 서게 된대요. 그럼 앞뒤에 차를 대고 권총을 딱 들고 와가지고 머리에 딱 댄 다음에 가진 거 다 내놔, 이렇게 한대요. 영화 보면 왜 이렇게 머리에 딱 대면 뭐 껌 질겅질겅 씹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다 이렇게 쫙 빼가지고 그런 것만 봐가지고 우리는 머리에 총이 닿는 느낌을 잘 모르는데요, 머리에 권총이 딱 닿으면요, 손가락 하나만 당기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냐면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린대요. 꼼짝도 못한답니다. 피가 차갑게 식어버린대요. 그 공포, 그리고 거기서 돈을 내놓고 가지고 가면 그제서야 휴 하고 한심을 내시지만 그 다음부터 몇 분 동안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3번째 강도를 만났을 때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가게가 날마다 그만큼의 돈을 쓸어 담는 가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정리하고 은퇴했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이렇게 죽음 앞에 서면 한없이 약해지고요, 그냥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까지 내팽개칩니다, 살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기관총을 하나 딱 들고 천장에다 대고 드르륵 쏜 다음에 가진 거 놓고 다 나가!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진 거 다 놓고 나가실 거예요. 홀딱 벗고 나가 그래도 아마 다 나가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인생에 실패할까 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면 그거는 내가 아직도 사망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지금 죽었죠. 동양의 신비주의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어요.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잡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모순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에요.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헤어짐도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만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실망시킨 일이라 할지라도 오래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망이 두려워서 떠는 것은요, 마치 무좀약을 파는 사람이 발가락을 긁고 있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발모제를 파는 사람이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삶이 하나 돼야 전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사망을 직접 몸으로 겪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내가 사람으로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로와 그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으면 이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이 삶에서 분명히 해방됩니다. 분명히 해방돼요. 그러면 사망의 두려움이 거치고 그제서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사망의 종의 그 멍에를 쓰게 되었냐면요, 죄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나의 죄가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영혼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전에 죄로 여기던 것들이,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이제 죄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민한 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죄가 삶에서 완전히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진짜 자기를 알게 되면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해결 불가능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때 누가 우리 삶에 들어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절망할 때,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연쇄살인범도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야 구원받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야 구원받습니다. 연쇄살인범의 죄와 우리의 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끼리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가장 악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신앙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심각하면 이 세상에서는 나 감옥 가겠구나, 사형당했구나 이렇게 절망으로 들어가는데, 주님 앞에서는 내 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가장 많이 한 설교의 내용을 고르라면요, 무슨 얘기냐면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 구원을 이룬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분명히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빡빡 우기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사망이 내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려고 부족하지만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면, 비록 내가 완벽하진 않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그 나라에 받으신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무 죄를 져도 괜찮다, 이건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주님이 주신 복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요, 그런 복은 마귀도 줄 수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가 무슨 천하의 영광을 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래, 맞다, 너 세상의 영광 네가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절대로 너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복은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결혼한 지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회홀례 잔치라는 걸 했는데요, 잠실에 있는 고급 중국 음식점에서 하게 됐습니다. 8가지 코스 요리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나를 먹는 그 얘기를 들은 후부터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회홀례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일단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주 동안 기다리던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1번 요리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겨자 소스에 담근 왕새우, 그거였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새우는 싼 음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요만한 새우 하나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요리였어요. 보고 정말 그거를 큰 기대를 가지고 먹었는데 먹자마자 뱉어버렸어요. 이건 분명히 상했거나 뭔가 이상한 음식이다. 근데 어른들은 드시는 거예요. 맛있다고. 겨자 맛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음식을 왜 먹나? 그러는데 1번부터 6번까지 못 먹을 음식들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이 라조기, 8번이 탕수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하고 나왔는지, 이런 못 먹을 음식들을 주는 그런 데가 있냐고. 근데 그 음식점에서 못 먹을 음식을 주면 어른들도 나가셨어야 되잖아요. 어른들은 맛있다고 드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제 입맛이 하찮았던 거예요. 싸구려 음식들에 길들여지고 어리다 보니까 그런 음식을 고급 요리임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도요, 똑같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 죄인들이 바로 받아서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요, 당시에 마음대로 사는 아이들에 비교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고 힘들고 남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종으로 옆에 붙어서 이거 하세요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하세요 그럼 저거 하시고, 그런 해결사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서 내 안에서 너 이때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나의 사람으로 이때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주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주신 하나님 믿는 도깨비 방망이를 믿는 미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당신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이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까지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영생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인도하셔서 영생에 들이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지금 죽어도 나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진단하는 첫걸음은 너무 간단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같습니까? 이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역자냐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혼하면 배우자를 위해서 살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맞지요? 24시간 가족과 붙어 살진 못하지만 그가 하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것이 가족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버릴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의심하십니다. 제가 정말 옛날에 성악을 했냐고. 지금 워낙 노래가 엉망이다 보니까. 근데 저 성악했고요, 진짜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목숨처럼 좋아했어요. 그런데 노래를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어렵겠더라고요.
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싶었어요. 제 목숨처럼 교회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하면 교회를 잘 섬길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왜?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 삶의 방향을 바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같은지, 떳떳하게 주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시고 당신의 손으로 구원하려고 주신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과 반대되는 삶,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손과 발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삶에서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하나님 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